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마쳤지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잘 마쳤습니다. 이제 후련하시지요.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 출발이에요. 이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북미 정상들이 만나서 큰 틀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작은 일들, 세밀한 일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참모들도 더 자주 만나야 되고, 또 두 정상이 또 다시 2차, 3차 계속해서 여러분 잘 만나야 돼요.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지방선거의 일꾼으로 뽑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 국민을 잘 섬기고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단순한 어떤 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건이 아니고요, 6장 전체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6장 전체를 해석해 주는 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그런 단순한 설교도 아니거든요. 물론 목사님들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또 다른 방면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대로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꼭 맞았다 틀렸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1000배, 10,000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밤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는데요, 사실 오늘 밤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쉽지만 다음 주 수요일 밤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6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읽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꼭 여러 번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 후에란 5장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38년 동안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그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러 왔던 모든 지방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일제히 우리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죠. 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죠?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따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빌립에게 해답을 내놓으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자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지고 온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대답해요.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내어놓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서 사람들에게 먹이라고 그래요.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아서 그 남은 조각이 12강주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과 아이 외에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숫자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숫자 세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빼고 남자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요지지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자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 15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지요.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예언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구약성경 율법을 달달달 애우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능통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 대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렇게 안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기 현장에 있는 유대인이 여러분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란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지금 자기들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 전체가 저분이다, 바로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미 숨어버렸어요. 15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런데 찾아가기 전에 유대 왕 헤로데에게 가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사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헤롯이 위기감을 느껴요.
왕이라고? 나 외에 누가 왕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왕이라 그렇게 사실 얘기하지 않고 메시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메시아라는 뜻은 구원할 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도망치셨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모세가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바로 이 예수, 이분이 우리를 로마 속국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어버리신 거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4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을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그런 육신적인 빵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왕으로 좀 있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예수야말로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라고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연히 자기들의 왕이 되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단지 육신의 배만 채우는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떡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자기들의 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설령 예수가 아니더라도 자기들의 배만 채워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신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적으로 무슨 만족함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기도하고 얼마나 봉사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무엇을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 봉사하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목적이 정말 어떤 육신적인 많은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책망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라는 거예요. 배부름이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과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을 섬겨요.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불교도 그래요. 유교도 그래요. 남유랑교도 그래요.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기도해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자신의 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에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의지하는 것이. 단순히 절을 하고 그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자녀들을 정말 의지하면 그 자녀들이 내 우상이에요. 내가 물질을 의지하면 그 물질이 우상이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돼요. 여러분은 누구를 그렇게 의지하시지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신가요?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고달프시지요. 돈 버는 것도 정말 힘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진짜 저는 이렇게 막 건물 세우고 이런 것을 굉장히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회는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형편상 특별헌금을 해서 이제 좀 휴게소도 만들고 여러분 편리한 어떤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특별헌금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솔직히 미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살기가 그렇게 고달프고 돈 벌기가 힘든데 헌금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자, 그런 목적에서 여러분 우리 당회가 결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헌금을 한번 하자, 그렇게 강구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셔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장로님 많이 나왔죠. 회계 장로님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많이 나온 거예요. 7월 첫째 주에 재직위에서 보고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나왔을까 궁금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이 뺏어버려요. 여러분이 정말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거 뺏어버려요. 나만 의지하라, 그러기 위해서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도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뺏어버린다니까요. 내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정말 인류 대학을 나와서 뭐 의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고 판검사를 한다 할지라도 자식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식 선교사로 보내버려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집중해야 될 분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일이 잘 되어도 예수님, 일이 안 되어도 예수님, 헌금원이 많이 나와도 그것 의지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헌금이 안 나와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육신으로만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근데 떡으로만, 육신의 떡으로만 살려면 애굽에서 그냥 있게 하죠. 그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거 끊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가난하게 하시며 누구만 의지하게 하겠어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힘들어요. 육신을 입고 사는, 정말 우리들은 진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 힘든 말씀이에요. 세상 떡을 뒤로하고 오로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힘들어요. 여기서 떡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떡이에요. 육신의 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떡이는 것이, 돈이 떡이에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진짜 돈과 권력과 모든 명예가 떡이고 쾌락이 떡이에요. 이런 것을 뒤로하고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있을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먹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본능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이 떡을 쫓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만 떡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돈도 떡이고 권력도 떡이고 세상 모든 육신적인 것이 다 떡이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떡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절제하고 예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같이 세상의 떡을 쫓아갈 인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먹고 배가 불러야 하나님을 섬겨도 섬길 수가 있지, 배고파 보세요. 교회도 나오기 싫고요, 교회 일도 하기 싫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떡을 요구했잖아요. 모세를 따라 나온 것도 다 먹기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이 떡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 것을 구하는 것도 당연한 요구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요, 떡과 돈을 거부할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 주일날 회사 나오라 했을 때 주일날 교회 가면 당신 회사에서 해고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진짜 많은 분들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마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까 늘 고민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한 것이 그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은 어디까지나 소망일 뿐이지 실제로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너무나 많은 분들의 믿음이 곧바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힘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떡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만 가지고 살면, 돈만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육신의 떡만 가지고 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아무튼 계속해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 못해요? 못하지요. 여지없이 무너져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못할 것을 알면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자기가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 누구를 의지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하고 똑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그 물에서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쳐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한 사람도 예 없이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딱 물에 빠지면 그 물에서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칩니다. 그럴수록 빠져들어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구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막 팔다리 저을 때 내가 구해줘야 되다 하고 뛰어들었다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다 빠지고 꼬르륵 하고 쫙쫙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서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 받으셨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정말 잿덩어리입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뭔가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냅둬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니, 그게 긍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은혜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내 은혜가 너희에게 필요하단다 그 말씀이에요. 지키지도 못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고서 지키라고 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봐라, 너희들 못 지키지. 그러니까 내 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어린아이가
보리떡을 바쳤으니까 우리도 그 어린아이처럼 바치면 하나님이 천배만배 채워준다,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6장 전체가 이 기적을 통해서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 이 보리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12강줄이 다 남았고 이 떡을 떼어주는 것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만 또 다음 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간 동안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지만 영접한 것은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육신 입으로 들어간 것은 내 몸이 하나가 되고 내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셨지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죠? 그거 걸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걸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러내죠. 먹은 거 어떻게 걸러내요, 여러분? 이미 다 소화가 되고 여러분의 피와 살과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그런 것 같아요. 잘 먹고 그 살러 가야지, 살러 가라고. 무슨 말인 거였어요? 살러 가야지, 살러 가야지. 다 살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살러 갔어요, 여러분. 살러 갔으니까 이렇게 키가 크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났죠. 육신의 모든 것이 다 살러 가 키가 되고 내 몸을 이루었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